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내적 강건함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7절 후반부에 보면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세 번째 간구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를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표현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먼저 깊게 뿌리를 내린다는 표현은 농사와 관련된 표현이고 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좋은 땅에 씨가 깊게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었고 깊게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를 향한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고 특별히 제자도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과 연관된 표현이고 성도들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건축할 때에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건축물을 재야 되는데 이 건축물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재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높이만을 재서도 안 되고 이 건축물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재야만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이 건축물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게 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다각적인 면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가깝게는 믿음의 지체들부터 또는 세상에 속한 이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준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또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초를 다듬어서 쌓아야 된다면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쉽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보다 쉽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 길가에 떨어지거나 또는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졌을 때에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탄의 세력 또는 사탄의 계략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씨가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이유는 영적인 사탄과의 싸움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견고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 건축물과 관련된 비유 또한 예수님께서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또 믿음이 연약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대조해서 말씀하실 때에 모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는 것처럼 사탄이 결국은 머물게 되는 장소로 설명이 됩니다. 반대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말씀하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하는 이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건축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성도들의 속사람의 강건함,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이 뿌리내리고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 이유를 4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거짓된 가르침과 사람들의 술수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세상의 혼란스러움과 또는 이단들 여러 가지 다양한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대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잘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또 내적 강건함이 있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중보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과 술수를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은 그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채우고 그 사랑 안에서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세 번째 해당되는 결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될 궁극적인 이유이자 또는 동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경험했던 것을 살펴보면 헤롯이 성전을 건축해 준 것인데 그것이 약 4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규모도 크기 때문에 그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헤롯이 자신의 그 정치를 이어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아마 그것을 기억했다면 40년이 넘도록 건축을 해야 된다. 결코 이것은 쉽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쌓아간다라는 것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들을 다양한 성도들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어서 1장 17절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을 잘 이해하고 또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교회의 일꾼된 자들의 당연한 기도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특별히 놓쳤던 것 중에 가장 그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성장에 관한 것인데 제자훈련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바라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라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랬습니다. 문제는 그 바람과 같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두 날개를 비롯한 다양한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그 성경 공부가 실패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우리의 생각대로 자라지 않아서 그래요. 단계는 있습니다. 1단계부터 맨 마지막 그 군사까지의 단계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건 우리가 만든 거고 결국 그 단계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 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바라던 대로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1단계 끝나면 2단계 끝나면 해서 마지막 6단계까지 마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저는 이것이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성경 공부는 어쩌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지속돼야 되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 건축을 비유로 해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이해해야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꽤 긴 시간,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한다, 자란다라는 것은 아이들이 키가 자라듯이 부쩍부쩍 자라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훨씬 많아서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특별히 연약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말씀 가운데 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 가운데 잘 자랄 수 있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잘 세워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